아날로그 시대만 살다가 이제 최첨단 시대를 살라니까 무엇이 막 만질 것도 많고 힘드네요. 자, 에? 네네. 이 마이크가 좋다 하더라고. 이 마이크 있으면 저는 이런 소리도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다 해서 샀는데 들어가네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들만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미 예비해 두신 그 계획대로 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많이들 고백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더욱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는데요. 참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를 좀 회복하는 대화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어다. 네, 정말 우리가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대학청년부, 위두 대학청년부가 되길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을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마음껏 엎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 맞죠?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네, 36절이라 했어요? 38절이라 했죠? 네, 그래, 38절입니다. 자, 시작. 길 갈 때에 그의 마리아라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빴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뭔가 애니메이션 주제 같죠.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언제부터 톰이 제리보다 바빴을까? 좀 하여튼 이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기 전에 우리 민규 형제 우리 지난주에 실수로 잠깐 왔다가 잡혀가지고 낚시 카페도 같이 가고 오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이이설이라고 여기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김채환이라고 저도 얼마 안 됐고 그 김채환이라고 옆에 자는 오래됐고 자 그 옆에 또 오래됐고 그 옆에 제일 오래됐고 그 옆에도 꽤나 오래됐고 요 비어있는 곳곳에 친구들도 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뭐 새로운 애들도 있고 하여튼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짧게 같이 가입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눴었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잠깐 정리해보면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뭔가 지쳐있는 것보다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좀 동의가 돼요, 소망아? 좀 동의가 돼요. 우리 소망이 바쁘게 살아서 안 되겠어. 그렇게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혼자 살아가는 것도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버티는 게 좀 당연하게 되어가고 나아가 혼자 버티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을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이 흐름이 그려집니까? 다들 너무 바쁘고 다들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나 혼자 너무 힘든 거는 맞는데 나의 힘듦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는 또 좀 뻘쭘해지고 이야기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사람조차 없는 점점 혼자 고립되어져 가는 삶.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은 아닌 좀 그러한 환경이 익숙해져 가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그렇게 살아가라,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난주에 갔다 왔던 야유회에 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라고 나눴었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낚시도 하고 왔죠. 우리 몇 명 갔었죠? 9명 갔었나요? 9명이 고기 한 마리씩 다 잡고 왔습니다. 민규 씨 몇 마리 잡았습니까? 2마리. 올해 한 해 2사람.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공동체적인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지나온 한 주 동안 이렇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 안에서 또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오늘의 청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민족애라던가 예의, 서로 간의 배려 이런 게 너무 많이 결여됐다, 너무 많이 없어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거를 좀 체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됨에 좀 이유라 해야 되나? 뭔가 옛날 어른들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디폴트였죠. 근데 요즘은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죠? 진짜 한 10년 전까지는 제 기억상에 제가 어렸을 때도 만약에 옆에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 거 한 숟가락으로 나눠줬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야? 2, 4, 6, 8, 8, 9명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식당에 가요. 근데 내가 오늘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자튀김이라도 나눠주거나, 그죠? 뭐 햄버거 한 입씩이라도 나눠주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요즘 애들은 니 돈 없나? 알겠다.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만약에 뭐 그런 자리에 갔다 그러면 야, 돈 좀 빌려줘. 라던가 아니면 애들이 먼저 정말 먹을래? 한 개 시켜줄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디폴트였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요즘 더 어린 친구들은. 점점 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당연시 되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굳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더 고립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속마음을 나누는 커뮤니티조차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친한 사람들, 그러면 나는 친구 몇 명 있다. 오늘 저녁에 심심한데 만나서 놀 사람들 몇 명 있다. 뭐 그 정도 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돼 가겠죠. 혼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그게 앞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 전제의 조건을 향해서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스스로도 마음적으로도 마음이 지쳐가니까 육체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겠죠. 점점 쓸쓸해져가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지쳐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가고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버텨내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왜 뭔가 쉬는 시간에 쉬어도 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휴문 날이고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는데 푹 쉬지 못한다는 거죠. 몸은 쉬고 있는 듯한데 생각이나 마음은 내일에 할 일에 가 있고 지금 당장 몸은 쉬고 있는 듯한데 나의 집중은 내 미래, 내 커리어, 내가 뭐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에 나의 온 신경이 쏠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바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안 바쁜 사람? 우리 소망이도 바쁘죠? 소망이 바쁘면 다 바빠요. 그죠? 뭐 손든 거예요? 안 바빠서? 다들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뭐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뭐 많죠. 우리 지현이는 감자튀김 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꺼내야 될 거야. 맞지? 얼마나 바빠요 저게. 패티 착착착 했는데 만약에 뭐 야채 뺐다 그러면 난리 나고 피클 빼라 했는데 피클 넣었다. 굿살 뭐 계속 바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옛날 우리나라 뭐 농업이 발달했었을 그때의 일의 양만 따지면 그때가 훨씬 많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해질 때까지 일했었어야만 했으니까. 근데 그러한 에너지의 양, 일의 양만 보면 오늘 특별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시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문제는 단순히 일의 양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뭔가 뭐 몸이 바쁜 거는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너무 분주한 시대. 좀 동의가 되십니까? 몸도 바쁘고 다 바쁘고 하지만 마음이 바쁜 시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래도 피곤해요. 매일 피곤합니다. 분명히 쉬는 날이었는데 다 쉬고 내일이 오기 전에 숨부터 막혀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 또 일할 거 생각해야 되고 지난 수요일 때 나눴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못 쉬고 내일 해야 할 일들 생각하고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하고 있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있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뭔가 더 하지 않으면 도태되진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몸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쉬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놀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놀지 못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 어딘가는 계속해서 조급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일까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일까요?
그러나 문화가 이러니까 나도 뭐 그 문화에 녹아져서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만의 문제일까요? 이걸 뭔가 요즘 좀 크리스천 저널 이런 데 보면 영적인 문제다라고 많이들 다룹니다. 이러한 드러나는 현상들은. 지지난주였네요. 나눴던 말씀을 잠깐 이어서 쭉 나눠보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한 가지 목적.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쭉 지나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후에 나눴었죠. 기도 안 하게 만드는 것도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오늘 기도 안 하는 거, 이번 주 기도 안 하는 거 마귀의 목적 아니라고. 성경 하루 안 읽게 만드는 거 마귀의 목적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일상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마귀의 목적이. 처음에는 찔리죠. 예배 한 번 안 오면 아씨 예배 빠졌는데 어떡하지? 뭐 이번 주에 헌금 띵구고 뭐 지각 한 번 하고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처음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익숙해지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태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지고, 기도 없이 일주일 보내는 게 익숙해지고, 말씀 없이 한 달을 보내는 게 편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편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그게 문제다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짐에 익숙해질 때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순간보다 무너짐에 익숙해질 때 더 위험해진다. 죄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안 하면 양심이 좀 찔립니다. 뭐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거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건 뭐 꿈도 꿀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양심에도 찔리고 괴롭고. 근데 반복되면 그게 더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진다는 거죠. 근데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처음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절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태고 너무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뭐 경험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민규 형제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죠? 그죠? 아니다. 이 예시를 다르게 드리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정리가 됩니까? 지금 지혜, 경주가 있죠? 승준이, 천안가 있죠? 뭐 누구다,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찍는.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열심히 살자. 미안합니다. 저 괜히 찍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무슨 해프닝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게 어색해집니다. 좀 동의가 돼요? 민경자. 뭐 예술자매도 좀 알 거고 이설자매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 계속 이어왔어요. 그럼 너는 할렐루야예요? 우리 소망이는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잘했어요. 우리 소망 잘했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좀 이와 금방 들었던 예시와 비슷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과 되게 비슷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 떠나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믿음 없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예수님을 마르다가 먼저 초청했어요. 그리고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느긋하게
설렁설렁한 것도 아니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냥 말하다가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 그럼 왜 쟤는 저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좀 뭐라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향해 와, 니 진짜 고생하네. 잘하고 있다. 진짜 기가 막히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였으니까. 그 일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의 목적이 확고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초청했으니까 내가 대접하겠다. 잘하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 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초청했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일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일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들은 더 많죠. 근데 문제는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바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 다시 보시면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내 몸이 바쁘면 마음도 같이 바빠집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 몸이 바쁘면 마음도 같이 바빠지는 거. 내 마음이 분주해질 때 내 몸도 같이 바빠집니다. 긴급한 상황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중요한 순간에 막 손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니까. 그죠? 뭐 시험 칠 때 긴장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꼭 하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잘 잡혀 있으면 내 몸이 아무리 바빠도 그 마음의 중심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내 마음이 같이 분주해지긴 할지언정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 펜싱 몇 년 전이었나요?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착착착착 알아요? 광고도 했었는데 압니까? 펜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진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노력이 자기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나 저번에 펜싱한테 찔렸을 때 여기 아팠었는데 발목 삐어가지고 그때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스텝 꼬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왔다? 그러면 거기서 그 상황에 역전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모르지만 힘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자기 중심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왔냐에 우리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같이 취업 준비를 하고 같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삶이 완전 진짜 와장창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많이 배웠다. 덤덤하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맨날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걱정만 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상사와 똑같은 팀에 똑같은 문제를 같이 겪고 있으면서도 내일에 나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라고 의연하게 넘어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는데 평소에 이미 그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위험해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은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차이는 일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중심,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 킹더랜드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준호 나오는. 아마 유튜브 쇼츠나 릴스 이런 데서 좀 광고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준호가 어떤 회장 아들로 나와요. 그 기업에서. 근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뭐 사무 이거 뭐 이것저것 배우다가 자기랑 동기 인턴 아저씨 한 명이랑 무슨 복사기에서 뭐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사무실 바닥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팀장인지 과장인지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거 정리하고 뭐 이거 그런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 누구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였죠? 회장 아들. 그 사람 자기 소개할 때 그래요. 인턴 사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인가 과장인가 뭐 그럼 우리 회장님 뭐 손자냐면 막 하여튼 나만 본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표정이네. 거기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신입사원 구원입니다. 그냥 끝나요. 자기가 신입사원이고 자기 이름이 구원인 거랑 그 팀장이 뒷정리 시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하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뻗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신입사원이 사고 수습하고 아니 뭐 진짜 쓰도모 하겠다. 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랬는데 뭐 알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나는 신입사원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요. 상황 끝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아빠가 이 기업 회장이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가 다닌 그 신입 인턴하고 있는 그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회사에서만큼은 자기 아버지로 인해 그 누구도 자기를 어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확실한 보호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포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뭐 특히 청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십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대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혹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는 분 계십니까? 다들 아시죠?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 달, 2달 전인가 했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나요? 우리 기도의 첫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매번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잘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는 감사한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기도 시작해요. 우리는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감사한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꾼이네. 사랑밖에 안 나오네요. 이런 사랑꾼이. 지현이는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 너무 포괄적이죠. 좋으신 분,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아마 머릿속에 막 수많은 어딩들이 좀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어딩을 딱 때리면 우리 제일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뭐 계획하시고 뭐 막 쭉쭉쭉쭉 막 많이들 떠오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또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인 분이고 이 세상의 왕인 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찾아올까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도 전에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일을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봉사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었죠?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는 드러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쉼을 선택하지도 않았죠.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저한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님, 뭐 목사님, 이번 주에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한 번도 못 배웠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 주일날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진짜 이번 주 내일 뭐 제출해야 될 레포트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무슨 프로젝트 중이었어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빠서 못한 걸까요? 진짜 바빠서 못한 걸까요? 물론 실제로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빠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이 밀려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죠. 진짜 중요한 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내죠. 정말 중요한 약속은 캘린더에 적어놓고, 정말 중요한 약속은 며칠 전, 몇 주 전부터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가 그 시간에 결정한다는 거죠. 앞서 나눴죠.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오게 하는 거, 기도 한 번 안 오게 하는 거, 마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한 번을 쌓아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 한 번 한 번을 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번 한 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또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해요. 루틴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대학 청년부, 위드 청년부와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 또한 참 중요한 시간이겠죠.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시간이고요. 쉬어도 되는 시간이고요. 뭐 만약에 기도를 해도 난 내 아내가 더 행복해지길 기도해도 훨씬 나한테는 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저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꼭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여러분이 더 한가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일정이 있어서 뭐 일이 생겨서 뭐 이런저런 뭐 다양한 이유들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뭐 잘됨의 기준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지난주에 지연자매가 나눠줬던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모두가, 지현이 말고 지연, 여러분 모두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에이스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일은 많아도 방향은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일이 적어도 흔들리게 되고요. 시간이 많아도 불안하게 되고요. 가진 게 점점 쌓여져 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바쁘셨던 때, 또 가장 중요하신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많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뭐 사역이 다 펑크나고 뭐 시간이 여유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됐고요. 병자들도 고쳐야 됐고, 말씀도 전해야 됐고, 제자도 세워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하고 또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간에 무슨 일이 있고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본인의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크리스찬을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에서의 실패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습관처럼 핸드폰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도 보고 세상의 속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은 매일매일 루틴처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묻지 않죠. 세상의 시선이 꽂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분주해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하라고 말하고요. 더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일들 많은 거, 분주한 거, 중요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다 알겠는데 마리아가 선택한 거 네가 선택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먼저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로 세워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사람들의 분주한 모임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 성공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뭐 서로 경쟁자로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똑같이 바빠도 우리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혼자 버티지 말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픽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이 많아서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버티고 있어서 지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제 문제를 좀 다 해결해 주세요. 제 문제들을 좀 다 없애 주세요 라기보다 하나님 제 중심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 중심 좀. 하나님 제 일정 좀 줄여 주세요 보다 하나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몸은 바쁠 수 있어도 내 마음까지 바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내 몸이 아무리 바빠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중심이 고정되어 있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은 걸 배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잠깐 멈춰서 주님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잘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깐 쉬어가는 그 한 텀의 시간이 좋은 편을 택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놓쳤던 것, 하지만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걸 우리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쁠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고민해도 그대로일 거고요. 어쩌면 더 많은 고민들이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쌓여가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의 하루를 또 다가올 한 주의 삶을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바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어떤 날, 수련회 때, 아니면 뭐 어떤 자리에서의 기도회 때, 뭐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바빴고, 그때도 그때만의 고민이 있었고, 그때도 그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가장 중심에 계셨었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이 하나님이 소중했고,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참 귀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내 걱정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니라 내 계획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라 내가 내 불안을 더 가까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시간 잠깐 나의 지나온 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하나님 제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이 없는 성도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생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가, 이 간구가,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껏 기다려 오셨던 그 고백이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의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낭만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모두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또 동그랗게 잠깐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할까요? 뭐 그거는 모여서 이야기해도 되고.